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9페이지 요나 3장 1절로 10절 마지막 절까지 3장 전체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구약 1289페이지 요나 3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양쪽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안 나눈 것 같네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평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5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허락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선지자가 받았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불순종했습니다. 방향이 정반대. 그 말씀을 거부해버린 요나의 모습이 성경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표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나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시도해봐야 소용없는 것인데, 그런데 요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문에 보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도망할 때도 요나가 몰라서 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부한 겁니다. 의지적으로요. 근데 그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큰 풍랑을 만나고 그것이 자기 책임인 줄 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경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게 하나의 동화처럼 이제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그러면은 대번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큰 물고기, 그게 고래일까 참치일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그런데 요나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고 또 그것이 아주 나쁘게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요나 그럼 물고기 이것만은 아니겠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 무덤이에요. 내가 지금 무덤에 갇혀 있구나. 나는 죽은 거구나. 이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깊은 절망과 그 암흑 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괜히 고집부렸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해내게 해주셨습니다. 살은 거죠. 무덤에서 건져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하진 않지만 이 부활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체험하고 나서 지금 오늘 3장 초반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또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중에 요나와 같이 이런 식으로 두 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 번 부르시거나 아니면은 메시지를 두 번 연속해서 주시거나 그런 적은 있는데, 또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두 번 부르셔서 말 잘 듣는 선지자들에게 명령을 주신 사례들은 있지만, 이렇게 요나처럼 첫 번째 부르셨는데 완전히 엉뚱한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불순종하는 그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들이셔가지고 부르심을 주신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참 특이해요. 그리고 요나처럼 이렇게 완전히 거부한 선지자도 없어요. 선지자들 전부 다 마음의 갈등은 있었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4번이나 거부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정반대로 나간 건 아닙니다. 요나는 그랬어요. 참 개성이 강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집부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왜 거부했는지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돼요. 대상이 누굽니까?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적국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될 만한 나라, 그것의 중심부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입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에 가서 내 심판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갈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로 들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나라 다른 백성도 아니고 니느웨라니요,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리어 반대 주장을 펼칠 만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부했다라는 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비록 니느웨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고 결국 멸망시킬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요나가 사실은 알았겠죠. 알았지만 내세운 게 뭐냐 하면 완고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네 고집 부리지 마라, 네 판단 앞세우지 마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요, 하나님 판단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맞고 니느웨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결정하시면 그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을 굽히는 게 자존심 상해요. 감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꺾어지는 게 자존심 상한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완고한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두 번째 부르셨을 때, 그래서 요나가 이제 정신 좀 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요. 처음 주셨던 명령과 내용은 똑같아요. 그 첫 번째는 거부했었는데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순종하네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가 이제 정말 정신 제대로 차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면 또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계셔서 요나가 완전한 순종을 하진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있고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지? 왜 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셔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거지? 가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몸이 움직였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여 가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는데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4절 말씀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메시지가 뭔가요? 40일이다. 40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40일이라는 기회를 주셨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면 즉시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멸망시키시면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니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면 아수르는 힘을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넘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40일이라는 시간까지 정하시면서 왜 기회를 주시나? 왜 지금 당장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나?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장에 심판을 하실 수 있는데 심판을 유보하신다라는 건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성이나 LA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유보하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LA를, 사우스베이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예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요나가 거부하고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불순종의 마음을 품고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지금 일이 안 될 뻔했는데 결국 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순종이어도요 그것이 완벽하진 못해도 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라고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잖아요. 우리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한번 하나님 뜻에 따라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일어나서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유예기간을 선포했더니 그의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이해한 듯한 반응을 보이죠. 이것이 또한 은혜예요. 주신 본문 5절부터 보니까 5절부터 9절까지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내용이잖아요. 우리 5절하고 9절 두 절만 읽어보죠. 5절과 9절 두 절만 다 같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도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친숙하지도 않은 적국의 선지자가 와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회개했나?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이 많잖아요.
미국의 대도시들마다 적어도 한 10위권에 드는 대도시들마다 이런 전 도시적인 회개가 일어나면 과연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이런 꿈을 한번 꿔봐요. 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우리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한번 금식도 선포하고 우리가 흥청망청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역사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온 나라가 정말 거룩하게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너무 아이디얼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니느웨가 이렇게 반응을 보일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면 왕부터 아마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할 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도리어 걱정했죠.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랬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경종을 울려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다양하게 보내주십니다. 음성으로도 말씀으로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요.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서 큰 재난이 닥치고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렇게 첨단으로 발달하는 의술로 통제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공포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이념과 종교, 이 갈등 때문에 테러와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질서를 어기는 것을 법으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멸하고 있습니다. 자멸. 환경이 파괴되어 가서 그 환경을 파괴시킨 인간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총기 사고가 정말 이틀이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에 사로잡혀서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일인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지금 내가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중이니라 라고 보내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스케일 좀 크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이 미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뉴욕이더라고요. 하나님, 뉴욕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 LA예요. 하나님, LA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나가는 큰 대도시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곳곳마다 전 도시적인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으면 안 돼요. 속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도시적으로 회개의 바람이 불어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무릎 꿇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니느웨가 회개를 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셨어요. 돌이킴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심판을 돌이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이킴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이 니느웨에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전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실 만큼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딱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실마리가 된 일이요. 그 실마리가 된 일이 바로 요나의 순종입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발걸음을 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난 여전히 하나님 뜻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셔서 자, 이제 정신 차렸지?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고 똑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나는 못 갑니다 라고 거부했다면,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시켜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요나라는 한 사람의 순종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단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아가겠습니다. 저더러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아무리 외쳐봐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니느웨요? 요나?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서 전해봐야 소용없을 거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순종의 걸음을 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누가 순종할 것인가? 바로 이 말씀들은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에게도 사명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이 사실만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한다면 여러분, 순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슴에 한가득 안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